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 앞도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오늘 마르다 집안에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하고 구도는 똑같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 또 시중 들고 있죠. 그리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지난번에는 예수님 발 옆에 마리아가 앉아서 사단이 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나사로가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인 역할을 합니다. 가끔 그거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나중에 저희가 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시대에 이제 로마나 그 유대 그 당시 근동의 풍습은 이렇게 식사를 누워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묘한 게 있어요. 그 옆에 앉았다라는 거는 그 손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VIP 손님 있잖아요. 주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옆에 앉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리는 권위도 있고 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근데 이 문장으로만 읽으면 그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왜 중요했는지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리아가 또 없어졌어요. 지난번에도 난리를 이렇게 발생시켰는데 이번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향유를 탁 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순나디 향유라는 것이 로마에서도 로마 그 황족들이 수입에다가 쓰는 구하기도 어려운 향유라고 얘기하고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가격은 사실 고대의 물건 가격을 환산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환산한다라면 이것은 한 사람의 보통 사람의 1년치 수입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서 이렇게 닦아드리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아쉬운 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보냐면 마리아를 봅니다. 이 비싼 순나디 향유 300근 이거 보다 보니까 내게 있는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은 그것은 절반만 다루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누가 나옵니까? 4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오늘이 예루살렘 그 들어가실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 일주일 십자가 처형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사건의 주인공이 될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렇게 수긍이 되기도 해요. 그 비싼 거라면 굳이 그거를 저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마리아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묻혀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이 내용을 같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정작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대답 속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 하는 일에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하고 또 아니면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멈칫하기도 했겠죠. 주변에서 맞아 이러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저렇게 사치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평소에 저분이 저랬나? 뭐 이런 것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그냥 하게 두라는 거죠. 그리고서 마리아가 저 일을 왜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라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은 그거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 이야기에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 아니 어쩌면 정확하게 세 가지의 시각이에요. 왜 세 가지냐면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사건을 봤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시각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6절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거기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오래된 사본에는 그게 없다가 뒤에 그게 추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본에.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 때는 굳이 그거를 달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정말 왜 했어? 다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본 적도 없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따랐고 이걸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묻히니까 왜 가룟 유다가 그 말했어요?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의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추가해서 넣는 겁니다. 그 사람 원래 도둑이었다라는 겁니다. 연복에 맡아서 갖고 있다가 자기가 그거 했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향유를 거기다가 헌금했으면 그건 가룟 유다의 수입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을 봐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리아가 왜 그걸 했고 예수님은 왜 그냥 두라는지 이해 못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쪽이죠. 저 비싼 거를 저렇게 써버려? 보통 향유를 머리에 붓는 건 로마 황제급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머리에 붓죠. 이것을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얘기도 해요. 뭐냐면 기름 붓다라는 말은 제사장이나 왕으로 취임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발에다 붓는 것은요, 이게 좀 별로 안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향유는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만스럽거나 왜 저걸 저렇게 붓지? 이왕할 거면 머리다 붓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저걸로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죠. 물론 가룟 유다는 그쪽은 아니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자기의 수입을 염려한 겁니다. 저거 내 수입인데 왜 저걸 저기에 써?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마리아가 이것을 왜 했냐면 당신들은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소원 성취되는 줄 알고 지금 기뻐 환호하고 잔치 부르스를 주고 있는 당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 내가 예루살렘 후에 올라가서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되는지 이 여인은 알고 있어서 그 죽음을, 그 아픔을 미리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자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쥐어짜가면서라도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것에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봤는데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다 다르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읽으면 안 되는 책,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읽어야 돼. 대학을 들어가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E.H. 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공산주의자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공산주의자라고 검사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 책 들고 다니면 경찰서, 파출소 끌려가가지고 한참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게 우리나라 참 서글펐던 시절이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서문에 역사란 팩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 놓은 각자의 해석이며 인간의 삶과 문화와 문명은 그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것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봐요. 어떤 분은요, 저거 뭐 맨날 똑같은 소리에 뭐 똑같이 맨날 일어나는 건데 뭐 저게 특별하겠어? 시간만 아깝고. 이거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매일 똑같다고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기 빈 항아리에, 지금 빈 화분에 이렇게 싹이 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보세요. 이제는 풀이 돼버렸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모든 삶에는요, 모든 사건에는요, 모든 생명은요, 매일처럼 성장하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죄는 이걸 못 보게 합니다. 맨날 똑같고, 하던 소리 똑같이 하고, 맨날 이 일은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일어날 거고, 이게 죽은 거거든요. 영이 죽으면 항상 새로운 것이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소망이 되고요, 그 소망이 삶이 되는 분들은요, 우리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새 노래, 새 아침 새 노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내 입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생명의 흐름을 읽어나가며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마음이요, 선한 마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보통 때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퉁명스러워요. 별로 얘기 안 해요. 대화가 5분 이상 지속이 안 돼요. 뚝뚝뚝뚝 끊어져요. 귀찮은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은 이분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막 반갑게 웃고 막 이래요. 100% 분명하죠. 뭔가 부탁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특징은요, 굉장히 독선적으로 올라가기 쉬워요. 자기가 본 것만 맞아요. 아무리 그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에이, 그게 만약에 뭐가냐? 다 끝나버리죠. 이게 독단과 독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았냐고요? 자기 이익 중심적인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 해석, 그것이 맞다라는 거 그 시대 바리새인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이 틀렸음을, 제대로 자신보다 더 나은 그리고 탁월한 해석을 보여준 사람을 지워버리면 여전히 자기들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전 몇 입 받았기에 며칠 전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하다가 이제는 돌로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다가 더 이상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향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은 향유 300근 되는 그 비싼 걸 바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귀했던 것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미리 얘기하셨거든요. 얘기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얘기해줬을 때 이제 그때구나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아마도 마리아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선함을 갖는 분들은요, 가끔씩 보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질 때가 많아요. 그냥 흘러가는 일 같은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순간 정말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니까 막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면서요, 어제와 같은, 지난주와 같은, 지난달과 같은, 이제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매일마다 새롭게 불러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읽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성품 속에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뜸으로 살아가는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세상 속에서 눈뜨며 진흙 속에 묻혀있던 그 보화를 캐내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오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두들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득 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한 것,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리고 생명을 꼽혀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